또 교주를 전도하니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혀 이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오늘 그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요 괄호에다 좀 채워주셨나요? 네, 괄호다 채워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뭐 너무나 이게 다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엄청난 많은 그 말씀을 좀 들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요 교재의 내용을 압축을 해서 그냥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억하기 좋게 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세 가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제가 PPT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석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또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여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 마음판에 새길 수 있고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를 나누겠는데, 저는 예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네. 신천지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신천지가 관악산역에서 엄청나게 그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 근데 신천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도합니다. 13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죽기 살기로 모든 것 다 바쳐서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로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이 되니까 피곤한 인생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참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사랑하며 산다는 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주변에 또 이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랑이 생각만큼 사랑하며 살고 싶어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은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뭐 그만인 이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네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 받았느냐? 그렇다면 뭘로 증명하라? 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사항으로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영혼 오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증명됩니까? 제가 그 지점장 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늘 기도해오고 지금도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는 부지점장이에요. 지금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이제 은행에 있을 때는 저를 당연히 지점장이라고 불렀겠죠. 지점장님.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어느 날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집사님. 뭐 내가 집사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요즘 작년부터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닌데 그 친구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나를 왜 목사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는 전혀 교회 배경이 아니에요. 집안 식구도 그렇고.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친구의 표현으로는 빨간 사과는 많이 봤는데 도마도는 한 명도 못 봤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빨간 사과나 도마도나 다 빨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난 유일한 도마도 같으신 분이 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하기에는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얘기가. 아니, 그 나이 50이 넘고 거의 60이 다 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만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도마도 같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도마도인지 빨간 사과인지 그게 종교 활동으로 나타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들이 저분 도마도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사랑의 성품으로 드러나느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도마도 같이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얘기라면 저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대상일까.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랑이라는 거를 저처럼 옛날에 선택사항으로 사랑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픔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것들이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너무 부러운 것들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와, 부럽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다 그런 내용들이다.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부럽고 사모하는 내용들이 저런 내용. 저는 아직 방언도 못하는데 여기 방언 얘기 나오고. 얼마나 부러운 것들이죠,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나서 저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사랑이 없다면 저런 거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전혀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또 왜 사니? 그런 얘기예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또 왜 사니? I am nothing. 근데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단계 나가서 13장 3절에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gain nothing.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결국은 제가 예전에 그 22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그 30대 그 형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볼 땐 참 성품도 좋으시고 정말 사랑도 참 많으신 그런 형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20대 나이에 와, 내가 30대가 되면 저 형처럼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나이 먹는 게 살짝 두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이만 먹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나이에 걸맞는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나이만 먹는 사람이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지금 20대, 30대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좀 많이 있지만 이미 50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 50에 걸맞는 그런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도 주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참 이 사랑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정말 꼰대 같은. 그죠?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나이에 걸맞는. 사랑에 올인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올인해야만이 한 해 한 해 그 나이에 걸맞는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나마. 사랑이 전부로 여기지 않으면 나이 먹는다고 사랑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땐 저는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내 스스로 사랑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내가 스스로 사랑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주변에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당연히 저 입장에서는 제 아내가 평가해 줄 것이고 내 자녀들이 나를 평가해 줄 것이라. 내가 여기서 아무리 뭐 강의를 멋있게 하고 여러분한테 칭찬받는들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속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항상 내 아내가 또는 내 아들과 딸이 나를, 우리 아빠는, 내 아내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믿음이 좋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다짐을 하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내에게 인정 못 받고 내가 자녀들한테 인정 못 받는 신앙인이라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부모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내 아들은, 내 딸은 진짜야,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아마 목표로 삼기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또 어떤 학벌인지 어떤 가정 환경인지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또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가난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한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왜 살아, 그냥 죽지 차라리. 늘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뭐 잘난 게 없고 나는 사람들한테 뭐 내놓을 게 없고 내 가정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맨날 그러면서 살았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나는 네가 어느 학벌인지 네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 네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나한테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단지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됨됨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러면 더 이상 부러운 게 없고 바랄 게 없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 소리에 세상적인 판단 기준,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오늘 그 다음 말씀 세 번째로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 9절 10절에도 뭐 이런저런 성경에 율법이 많고 계명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이런 계명 지키고 저런 율법을 지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런 계명 지켰니 저런 계명 지켰니 일일이 다 묻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과연 인정해 주실 것인가, 늘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관계의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행복은 많은 경우 관계에서 옵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관계에서 많은 경우 행복이 오는데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결혼 생활 올해가 50년이, 이제 40년 됐는데 신혼 한 4일차? 뭐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신혼 4일. 관계가 사랑으로 흘러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되길 원하신다면
관계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그래? 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다 품어지는데 어떻게 될 거야?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어지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 탓을 해? 왜 남 탓을 하고 왜 환경 탓을 합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거고,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그러겠냐고요. 방금 믿음, 소망, 사랑 중인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세상에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두려운 게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믿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 재벌의 아들이라면 돈 걱정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생각만 하면 돈 걱정 평생 하겠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삼성 회장보다 못하겠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으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무슨 염려가 되고 무슨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소망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소망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날 생각하면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보낼 수 있다고요. 아무리 이 땅의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과 소망이 그렇게 중요해도 죽어서 천국 가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믿음과 소망은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우리가 죽는 순간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그 기능이 끝납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천국은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갖고 들어갈 게 뭡니까? 죽는 순간에 그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랑의 성품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었는지는 내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에 올인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단어들을 저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정말 기도에 내가 목숨 걸어야 되겠다, 말씀 시간 났다 하면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어떤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들이 이제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으로 태어나서 이제 중학교 때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자기 손도 이렇게 제대로 못 들어 올리니까 누구를 시켜야만이 이걸 본인의 필요를 해소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있으면 아빠 저거 좀 갖다 줘.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빠 저거 좀 갖다 줘.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갖고 정아마 한꺼번에 시켜라. 한꺼번에. 왜 그걸 약간의 좀 짜증을 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기도 왜 하니? 너 말씀 왜 봐? 아니 네 아들이 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걔는 너 그 시키는 게 좋아서 시켰겠니? 어쩔 수 없이 시킨 건데 그거를 한꺼번에 시키라고 그러면 걔가 얼마나 무안하겠니? 너는 네 아들의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니?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뭐하나, 말씀의 사람이 되면 뭐하나, 사랑도 없는 아버지가 돼서 그때부터 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는 거. 기도도 말씀도 성령 충만도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표는 아니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의 신앙 성숙,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좋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뭘로 평가한다? 사랑으로 평가됩니다. 얼마나 사랑의 손으로 우리가 맺어졌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이 뭘로 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랑의 다른 9가지 이름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얼마나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로 여러분이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내가 정말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를 하잖아요. 자녀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또 잔소리 이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내가 정말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그런 결단,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때는 내가 이 정도면 나름 사랑의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
기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가치가 기준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인 거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어우 내 자식 너무 사랑스러워.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반응이 똑같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 안 한다고요.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요, 자녀를. 많은 경우.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말이 안 되지.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유명한 그 의사인 그 그렉 베어라는 분인데 이분은 조건적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대방한테 그것이 아내든 또는 자녀든 남편이든 실망을 하거나 첫째, 두 번째 화를 내면 그건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을 한다.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실망을 해? 그건 지금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맞춰주지 않아서 나랑 다르게 내 기분에 안 맞게 행동을 해서 내가 화를 낸다? 그건 지금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실망한다? 이미 그 마음은 자녀를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닌 조건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 안 하셨거든요.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알면 감격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까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이 목표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몸이 많이 이제 더 아파져서 잠잘 때도 이제 똑바로 잘 못 자고 그래서 잠잘 때 막 저를 이제 최소한 뭐 2번, 3번 이렇게 깨우면 제가 일어나서 이제 아들 돌봐주고 이제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왔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5번을 깨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은행의 지점장이니까 또 출근도 해서 일도 해야 되는데 5번 정도 자다가 일어나면 이게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해갖고 막 그날은 하나님 앞에 조금 원망 아닌 원망,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고 약간 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왜 왔니? 이 말씀에 보면 주님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맞다. 너 잘하네 성경. 그래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이 특권이고 섬김이 나의 기쁨이고 섬김이 나의 모든 것이란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느냐? 주님은 저를 섬기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지금 이 밤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 아들 섬기는데 5번 좀 깼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는데 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섬기는 일에 그 5번 좀 깼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한테 따지고 있는 거니 지금? 그때 제가 정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내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진 것처럼 너도 너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네 아내를 위해서, 네 자녀들을 위해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제 그러면 남은 인생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제자들을 위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노릇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랑으로 이 종노릇하는 삶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좋은 환경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아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는 이게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자아가 있어요. 소위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이기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기적인 본성. 그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는 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겉으로는 적당히 사랑을 하는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베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익과 위배가 된다든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당히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그게 자아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나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 이 울타리 안은 자아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며 자신을 굳게 믿는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한다.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 나라는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고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만이 여러분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겁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이기적인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잖아요.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고 주님이 내 마음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주님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께 내 입술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한순간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이 수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한순간도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주님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주님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영접하신 거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정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면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거는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사람들한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지라는 것은 뭐 그때그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그냥 사랑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면. 그 사랑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사랑으로 살게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은행에서 지점에 있을 때 이제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렇게 합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은행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교차 발령을 냅니다. 특히 말하면 저는 이제 한일은행 출신인데 한일은행 근무하던 나를 상업은행 지점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배워가도록. 내가 어느 이제 무역센터라는 지점으로 딱 발령했는데 거기는 지점장도 상업은행, 전 직원이 상업은행 직원이에요. 나만 한일은행 직원인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이게 낯설죠. 문화도 틀리고. 근데 이제 제가 발령 나고 나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지점장님이 상업은행 지점장님이 또 바뀌어서 새로 오셨어요.
근데 수련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지점장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 새끼가 그러면서 욕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게 무슨 과장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완전히 왜 그러시나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서무 담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점장실에서 담배도 피고 막 고객들하고 그랬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청소 아주머니가 아침에 일찍 오셔갖고 지점장실에 재떨이도 비우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지점장실을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이제 가시면 이제 직원들이 출근하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그 청소 아주머니를 그만두게 하신 거야. 그분이. 이건 서무계장이나 서무과장이 하면 되지 뭐하러 아주머니를 써. 근데 제가 이제 서무과장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당연히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를 한 줄 알았지. 그래서 저는 지점장실을 신경을 안 썼는데 지점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전혀 지점장실 신경도 안 쓰고 자기의 본연의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본때를 한번 한일은행 직원한테 이제 이렇게 좀 본때를 보이려고 그러신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기가 이제 저에게 시작이 됐어요. 다른 정말 상업은행 직원들이 지점장님 아무리 다른 은행이지만 너무 심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지점장실에 앉아가 하루 종일 제가 일하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와 진짜 그 지점장님의 그 눈빛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하나하나 얼마나 일 잘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2년을 어떻게 여기서 버티나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그때는 제가 이제 아까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거든요.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됐는지 테스트할 기회구나. 이런 마음이 든 내가 과연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회구나. 그런 마음이 감사하게 들었어요. 원망하기보다는. 그래서 지점장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날마다 해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지점장님의 종이 되어 어쨌든 지점장님을 잘 모시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때 일기에 썼던 일기가 요거예요. 1999년 8월달. 아픔이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 여기 지점장님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기도로 품게 하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소서. 진정 사랑으로 행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그때 썼던 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지점장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드러워지기 시작.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본점에서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은행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PB 전국에 이렇게 PB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제가 이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PB 강사로 이렇게 선발이 돼서 6개월 만에 이제 본점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느끼는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점장과 직원들 앞에서 10명의 강사로 합병하자마자 PB 강사가 됐으니까 너 잘했어. 쉽게 말하면 테스트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테스트. 물론 마귀 입장에서는 템테이션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템테이션을 테스트로 사용하신 겁니다. 꼭 하나님의 테스트에 내가 합격을 해서 내가 본부로 이렇게 인정받아 발령받아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성품이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두십니다. 그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곁에 하나님이 두시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기회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사랑의 성품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근육이 강화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가시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더 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에 살면서 그런 가시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늘 나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세 번역에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머물러 있어라. 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만큼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더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자기 아들을 바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약에 죽었다면 그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더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뜨겁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10년, 20년 지나가면 그 사랑이 식어져요. 소위 말하는 첫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과거의 십자가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주님의 첫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차고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첫사랑이 늘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신혼 때. 근데 이제 20년, 30년 가면 저절로 그 사랑이 유지됩니까? 절대 그냥 유지 안 돼요. 이미 내 사람 됐으니까 그냥 소홀히 하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그 연애할 때, 신혼 때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유지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나를 붙여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책임은 이 아내를 얼마나 날마다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그게 남편인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늘 아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늘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40년이 흘러가도 신혼 4일처럼 지낼 수 있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신랑과 신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부부가 살듯이 함께 사는 삶.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영으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살듯이. 함께 사는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늘 내 생각만 하시는데, 예수님은 늘 내 생각만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 생각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이 토마스 왓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생각이 사랑의 대상에 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생각에 빠져 산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다면 어쩔 수밖에 없다고 주님 생각에 빠져 산다. 이게 정상적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 섭섭하지. 그러면 내 아내가 알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내랑 거의 이제 24시간 같이 말씀 전할 때도 같이 가고 거의 24시간 붙어 사는데 사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면, 우리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 여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당신 예수님 더 사랑해야 돼. 그게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당신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돼. 예수님 더 사랑해야 돼. 여보 걱정 마. 나는 당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할 테니까 걱정 마. 그래서 여기 혼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올 때 주님과 나와 단둘이만 있는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주님과 아내 잠시 제껴두고 주님과 나와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늘 보내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차고 넘쳐나니까, 근데 누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내 주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내 아내가 혜택을 보고, 우리 아들은 천국 갔으니까 내 딸이 혜택을 보고, 내 제자들이 혜택을 보고.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의식을 잃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누워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의식 잃은 8년 동안에 정말 많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99% 깨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 옛날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 알죠? 이 장애인 과학자.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날마다 그 스티븐 코비에 대해서 막 열을 받았지. 지가 무슨
세계적인 과학자면 가작자에서 지가 뭘 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자기는 스티븐 코비 같은 장애인 과학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간증하겠다고 그랬던 아들이었거든요. 서울대 대학원 이제 유전자 연구 들어간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특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깨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 2월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뽀뽀해주고, 진짜 소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1,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여전히 그리움이 있죠.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아들만이 채워주는 그런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어요. 아쉬움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의식을 잃은 8년 동안 원 없이 사랑했어요. 아들을 원 없이 자다가 10번도 일어나고 평균 5번 10번도 더 일어나서 아들을 돌보고 그랬지만 아들을 원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 오늘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겠네. 이 생각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네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또 제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네가 오늘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네 남은 인생 살아라.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1차적으로 내 아내, 내 딸, 내가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 오늘 내가 원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오늘이 내가 마지막 사랑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원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내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잘 때 제 손을 붙잡고 자는데 여보 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자? 그러면 여보 오늘이 내가 손을 붙잡고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는 내 손을 붙잡고 잔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원 없이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백처럼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주님 내 남은 인생 정말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일에 주님 내가 올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